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인데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형상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형상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상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모세는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출애굽 2세대에게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형상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25절 다음에 살펴볼 내용인데 25절에도 형상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만큼 형상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당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사기치고 다니는 많은 신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형상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모세 또한 설교를 통해서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만 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 관점에서 이 형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는 이 형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것인데 우리 다 같이 20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본문에서 형상 얘기를 꺼낸 것은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세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일으키시며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탈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있을 때마다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절대로 이스라엘을 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초태생의 죽음, 그 자신의 아들 장자를 잃게 되자 하나님께 항복하고 출애굽을 승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순순히 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홍해 바다까지 이스라엘을 맹추격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벼룩이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매장시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 위로 걸어서 유유히 지나갔지만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뒤쫓아가다가 그만 덮쳐오는 그 바닷물에 어찌할 수 없이 그 바닷물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그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기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쓰이는 것이고, 또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국경일이 될 만큼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다라는 것은 홍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이 구름과 바다에서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속죄와 또 구원의 의미가 거기에 이 세례의 의미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구름과 또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택한 백성이야 라는 그 세례를 그곳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확실히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삼아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0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또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절에서 애굽을 쇠 풀무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쇠 풀무불은 어떤 것입니까? 정금 재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쇠 풀무불로 금을 단련하면 정금,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듯 애굽을 쇠 풀무불로 여긴 것이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고난을 받으며 단련되었고 출애굽할 때에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정말로 순금같이 정말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기 기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선 그것들 앞에서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겁니까? 배은망덕인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겠다는 기업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세 가지는 유효한데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권이란 국민에게 있는 주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게 다를 뿐이지 국가의 3요소 개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국민이 형성되었다면 이제 영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영토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백성들 이전에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영토 노릇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그 땅에서 단지 객으로서만 살아야 했고 나그네로 전전하다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여 년간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때에 이스라엘은 중대한 민족이 되어서 국가를 세울 만큼의 충분한 숫자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때엔 땅이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적지로 하여서 그들을 이끄셨고 영토를 예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나안 진입은 실패했습니다. 땅을 얻는데, 영토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시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는 이 시점은 아직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얼마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영토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권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집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들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고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투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이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우주의 다른 피조물로부터 매우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섭리해 나가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께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그러려면 이 형상의 문제가 언급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토까지 얻었다 손치더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형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조각하여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형상 이야기는 주권 상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토를 얻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까지 획득하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긴장입니다. 즉 형상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실 문제와 직결되는 큰 이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사를 살펴봐도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주권 없이 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주권이 없이 살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제 36년은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권을 상실하게 되니 백성과 영토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백성도 아니요 영토도 아닙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편을 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며 강조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질투의 화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 받으시죠.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게까지 영광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 지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은 불로서 돌진하여 인간을 다 태워 죄로 남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고할 것은 이 형상의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로라는 말을 한없이 또 수도 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절대로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상을 조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을 만들거나 조각해서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그 불에 우리를 자동으로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형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하게 만들 형상이 내 앞에 있거나 그거 모든 것을 내 주변에 두었거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